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 홀로 이런 생각과 씨름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감정, 스스로를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내면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존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명확하고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방식으로. 그 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즉 올바른 가르침의 흰 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 그 일대사 인연을 담은 경전,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를 이해하려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살았던 고대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까지 태어난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최하층 신분의 사람도, 여성도, 악업을 지은 사람도, 심지어 이미 지옥에 떨어진 존재도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벌이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과거에 실수를 많이 해도, 지금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고 느껴도 당신 안에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것을 2600년 동안 변함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화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진실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깊이 살펴볼 것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의중보주의 비유입니다. 옷 속에 숨겨진 보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가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친구는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옷 속에 아주 귀하고 값진 보석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먹을 것을 구하고 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옷 속에 그 엄청난 보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랜 세월이 지나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내가 자네 옷 속에 보석을 넣어두었네. 그것을 팔면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다네. 그제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옷 속에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법화경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미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가난하게, 초라하게, 하찮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그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네 옷 속에 보석이 있다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삶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나한테 그런 보석이 있다고? 라는 의심이 드셨나요? 그 의심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당신 옷 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 자체가 사실은 불성을 가리고 있는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어둠, 즉 자신의 본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바로 그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자궁자의 비유입니다. 부잣집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유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 길을 잃어 아버지와 헤어진 후 수십 년을 타향을 떠돌며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며 비참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부유함 속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성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 성이 자신의 아버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사람을 보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큰 부자에게 불려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혹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아들은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려오는 대신 아들과 비슷한 초라한 옷을 입은 하인 둘을 보내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고 천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좋은 일을 주었고 아들은 점차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주인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모든 재산이 그의 것이다. 아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수십 년을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법화경은 이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의 가능성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잊은 채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비유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닿으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거지처럼 느껴지시나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녀이고 당신 안에는 부처가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화성유보의 비유입니다. 환상의 성 이야기입니다. 긴 사막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멀고 길은 험하고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하려 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끌던 현명한 안내자가 신통력으로 앞에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보아라. 저기 성이 있다. 저기 가서 쉬면 된다. 사람들은 힘을 내어 그 성을 향해 걸었습니다. 성에 도착해 쉬고 먹고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 성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진짜 목적지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계속 가자. 사람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쉼이 그들에게 진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법화경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수행 여정에서 중간중간 만나는 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것은 긴 여정에서 지쳐버린 여행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법화경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법화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이름 그대로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보살은 어떤 수행을 했을까요? 그의 수행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도 아니었고 좌선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공경합니다. 당신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남자든 여자든 귀하든 천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살을 조롱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면서도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전한 말이 사람들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불경 보살은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법화경은 이 상불경 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부처님 자신이 이 수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수행.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와 갈등하는 사람조차도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나도 그 모든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순간 상불경 보살의 목소리를 내면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성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마치 연꽃의 씨앗이 진흙 속에 있어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어떤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안의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선함을 알아보는 능력,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마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한 연민,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모두 불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성은 불꽃과 같습니다. 겉에 재가 덮여 있으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재를 불어내면 안에서 빨갛게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수행은 그 재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재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깊은 선정에 드셨을 때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나왔습니다. 마치 땅 아래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 안에 이미 그 보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진실을 향하는 마음, 이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발현될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살기 힘들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떻게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법화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계무한, 유효하택. 이 세상은 불이 난 집과 같아서 편안하지 않다. 법화경의 이 구절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정한지를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고라는 것, 그 고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난 집 속에서도 아이들을 구해낼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바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것은 불이 난 집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부처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집에서 나올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고통 자체가 사실은 깨달음을 향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높은 것을 향하는 갈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 그 불만족이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스승입니다. 법화경은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이제 법화경에서 제바달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지만 동시에 부처님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불교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암살하려 했으며 급기야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바달다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여 천황열애가 될 것이다. 가장 악한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바달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 가장 아프게 했던 경험, 가장 실패했던 순간들. 법화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 불성을 꽃피우게 하는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과거를 가진 제바달다도 성불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당신도 같은 약속 아래 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녀의 성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선언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용궁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가라 용왕의 딸, 즉 용녀를 언급했습니다. 그 용녀는 8살이고 지혜가 뛰어나며 순식간에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부처가 되려면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한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고작 8살 용의 딸이 어떻게 성불한다는 말인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편견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불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불에 있어서 성별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종족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 예외 없는 모든 존재에게 성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불의 가능성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학벌, 당신의 직업, 당신의 나이, 당신의 성별,
당신의 과거. 이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전의 이야기도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림 속의 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너무 자주 결핍에 집중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저것을 못한다. 나는 남들보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무명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다릅니다. 나 안에 불성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빛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시선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오늘 나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꽃피우겠다.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매일 반복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불경 보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불성을 가진 존재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선이 생기면 타인에 대한 판단과 분노가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 고통이 지금 나를 깨어나게 하고 있다. 이 불편함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순간을 통해 나는 불성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것, 고통을 깨달음의 재료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 고통 속에서도 불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선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칭난무불, 개의성불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무불이라고 부른 것이 이미 성불의 씨앗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선한 행동, 아주 작은 합장, 아주 작은 친절이 모두 불성의 씨앗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하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힘든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 조금 더 정직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성의 꽃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현재 이 순간에 없습니다.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감각, 이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현재로 있을 때
과거의 부족함과 미래의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순간 속에서 불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뿌리를 법화경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목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들립니다. 법화경은 이 내면의 비판자를 무명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불성을 가리는 구름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그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당신의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그 구름을 조금씩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구름이 걷히면서 당신 안의 태양이 더 많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밝히시는 열의 수량품을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목소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말하는 부처님의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살다 가신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의문을 품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경전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그토록 이 경전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 즉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들은 사람이 법화경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26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도 닿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닿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 가르침이 필요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닿은 것입니다.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보살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보살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마음의 소리,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내면의 절망, 그 소리도 관세음보살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때로 극적인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따뜻하게 옵니다. 어떤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가슴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깊은 위로가 되는 것. 길을 걷다 문득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관세음보살의 응답입니다. 법화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당신의 절망, 당신의 자기 비하. 그것이 아무리 깊어도 이 우주에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당신 안의 불성이 꽃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법화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은 연꽃의 이미지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혼탁한 물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어났을 때 그 아름다움은 진흙의 흔적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순백의 꽃잎, 맑은 향기, 진흙 속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연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럽고 혼탁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안의 불성이라는 연꽃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무르익을 때 그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법화경의 원래 이름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에서 푼다리카는 흰 연꽃을 의미합니다. 법화경 자체가 연꽃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여러분에게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흙 속의 연꽃입니다.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연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연꽃은 피어나기 전에도 이미 연꽃입니다. 씨앗이 아직 꽃이 되지 않았어도 그 씨앗 안에 이미 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법화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마음이 또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 안에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 당신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이 전하는 가장 따뜻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실수를 해도 충분합니다. 넘어져도 충분합니다. 당신 안의 불성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빛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지만 진실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약속이 2600년을 건너 오늘 여러분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